한 주의 중간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 말씀 사모하며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두 걸음 다가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은혜 가운데 풍성이 들어가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 가운데 머무르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6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짧게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또 관계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총으로 선언저 치유해 주시고 주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들 가운데 해결자가 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이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예배드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문이 우리 있는 그곳에서 열려지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성산에 올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듣는 이 귀한 아버지는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면 내일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합당하고 그의 아버지는 해당하는 또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순간이 없사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아버지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신 아버지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얹어주시고 아버지는 회복의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가며 아버지는 주님과 더 긴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아버지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긴밀하고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다가서게 하시고 아버지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더 열려지는 아버지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다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기업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는 이 저녁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는 도우시고 만방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길을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기업의 하나님 아버지 얹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도움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는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는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또 심령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마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맺은 것 주님 아버지는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긴밀하게 모시는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가정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온 아버지님 살아가는 종들의 하나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더 풍성히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늘 임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아버지의 은혜의 저녁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마다 부딪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빗대어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된 말씀에 끌려가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 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 저녁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서는 복된 심령들 가정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함께하사 마음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다가서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아버지는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을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 밤에 세우시고 힘주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눌 말씀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1장 찾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1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걸 체험하면서, 그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인생길의 그 현실이 잘 경험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내가 딱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믿어지면 나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회복으로 안내하는 느헤미야는 회복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관리로 있는 포로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들고 온 친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고국 땅 이야기를 듣지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무방비로 있어서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로부터 뭐 능욕을 받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며칠 동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며 이렇게 회복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회복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혀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다시금 귀환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분명히 이들은 회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맞아요. 돌아왔고 그리고 회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함께 나누었듯이 분명히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성벽을 만들려고 하면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그냥 부셔버리고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부정적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걸 수치와 능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요, 삶이. 그러니까 완전히 분명히 회복 가운데는 있지만 완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뭐 같아요? 기도 같지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름 자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지. 느헤미야는 쓰임을 받는 거지, 진짜 위로와 회복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부분 회복이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밀을 여러분 비결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데요, 가장 먼저 뭘 구하며 나가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7절에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 가서 한번 7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백성이 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의 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유다 땅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밖으로 딱 나오면서 성전 문 밖으로 딱 나오면서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1월 성신이에요. 태양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오다가 성전 문을 딱 나오면서 1월 성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성전 그 벽 같은 데는 남몰래 그 바벨론 신들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방신을. 제사장들은 그러했고요. 그 유대 나라의 왕들은, 그리고 왕들과 대신들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작은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인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의지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가서 왕에게 얘기를 해도요, 왕이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고 왕들과 대신들이 서로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 정도 될 것 같아.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이 땅에 어떤 대신들은 친애굽파, 어떤 대신들은 친바벨론파 해가지고 대신들이 정치적으로 거기에다 서로 줄을 대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고, 이렇게 해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의 때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국들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줄타기를 하고요, 또 제사장들은 그렇게 패역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 손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포로지에서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때는 솔직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던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와 불순종의 굴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진단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뭘 가지고 나가냐면, 이런 이 민족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6절부터 쭉 있습니다만 6절 같이 읽었잖아요. 6절 다시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자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6절의 마지막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 3세, 이민 3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범죄한 결과로 어디 와 있어요? 이미 포로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 자기는. 자기가 범죄해서 간 게 아니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포로지 태어나 보니까
포로지 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땅 이야기를 딱 듣는데 유다 백성들의 삶이 능욕과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자기 자신을 그 안에 딱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그 가운데 포함시키며 나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비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복에 필요한 가정이면 가정, 그렇죠? 교회면 교회, 또 한국 교회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회복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보고 내가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자복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자복이라는 말이 이게 야다라는 말인데 이게 알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알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알아야 내가 진짜 그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실상을 내가 봐야 진짜로 여기서 자복하고 회개가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본다는 거, 참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죄를 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꿰뚫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고국의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통곡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냥 어느 한순간 어느 하루아침에 나온 감정의 토설이 아니라 그랬죠. 예. 뭐예요? 평상시에 고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을요 끊임없이 묵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로부터 시작돼요? 이렇듯 자복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으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무너졌다가 회복으로 나오는 그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회복의 비결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이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마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저들의 영혼은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예,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 그 포로민들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거하던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속담
돌고 있었던 거 아세요? 저들 가운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런 속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쫙 퍼져 있었던 그 속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꾸 만날 때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속담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그 포로지에서 일으키신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속담이 그 포로민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 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 속담으로 바꿔보면 뭐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포로지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다 이게 우리의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포로지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시리다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내 조상이 잘못한 건데 왜 하나님 내가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 원망이 쫙 그 포로민들 사이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세대 간에 자식들은 부모 세대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그 포로지에서도 그 포로지에 끌려와서도 죄로 말미암아 포로지에 끌려왔는데 거기서 회복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기성세대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탓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그들 가운데 쫙 퍼져 있으니까 이런 독버섯처럼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 포로민들 사이에 쫙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복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으키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말씀해요. 어찌 됨이냐. 왜냐하면 그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런 속담을 막 이야기하는 그 후세대 있죠. 그 후세대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들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영적인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그 모습은 굉장히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계속해서 후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했다고요. 너희들은 돌아와라. 조상들은 어찌했든지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의 종을 통해서 말하니 너희들은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안 들은 겁니다. 그냥 후세대들도 그대로 그냥 조상들이 했던 그런 죄된 습성들을 그냥 답습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끌려갔지만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회복의 때는 이런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너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의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 가운데 그런 속담 싹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는 분위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때의 특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에는요, 공동체가 회복의 때로 들어서면 그 공동체 가운데 탓하는 것이 사라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어.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너무 무너져 있어. 그래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때가 되면 서로를 탓하지 않아. 무너진 거예요. 그래 이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저들 가운데 이미 영혼이 어때요? 이미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진짜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회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회복의 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저들과는 다르게 어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건 내 죄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그래서 뭐가 익숙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지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땠습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막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에 익숙하냐면 우리 육신은요 이 탓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예전에 요즘은 안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 차량 그 뒷유리에 뭐 붙이고 다녔는데 문구 하나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내 탓이요. 이게 내 탓이요 운동을 이렇게 천주교에서 아마 버리고 다녔던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작지 않은 문제들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기도한다.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실 회복을 더디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됐고, 천국의 자녀가 됐고, 이미 우리는 회복된,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회복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회복된 이 존재로서의 나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육신을 따라가 버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때문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실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회복을 이루어 가실 때 그 회복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부터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세요?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세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러니까 우리로는 육신이 발동하면서 때로 탓하고 넘어지는 우리로서는 육신에 묶여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주님을 모시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살아감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회복의 경험 속에 사는 건 뭐예요?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쨌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삶의 어려움들을 또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길을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때로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내가 위에서 산다고 하지만 늘 국가가 내게 해줄 게 뭐 있는데 나라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도 탓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교회든 민족교회든 함께 회복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 내 영혼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 위해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나인데 하나님 또 내 가정, 내 공동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탓하는 그 분위기가 내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그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하나님 너무 버겁사오니 나는 주님의 은혜에 나는 묻어가는 심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은혜가 늘 필요함을 간구하면서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또한 하나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영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탓하고 무너져서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는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마다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짊어지시고 가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끌려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은혜 속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가정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 그 물줄기를 아버지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더딘 그 영적인 그 아픔과 상함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은혜에 끌려가다가도 다시금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탓하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주소지를 늘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이 민족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처럼 붙잡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회복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